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어디를요? 어디 가요? 단풍여행이요? 아버지 집.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머릿돌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때때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또 어떨 때는 격려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참 쉽지 않을 때는 때때로 어떻게 하죠? 때때로 권면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뒤에서 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또 때때로 어떨 때는 갈등도 있고, 때때로 어떻게 막 지지고 볶고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다 같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걸음걸음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다 다른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죽으나 싫으나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은 그래서 어때요? 우리 보통 말로는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요즘에는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뭐 갈라서기도 하고 하지만, 원래 본질적인 가족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우리도 믿음 안에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다 어디서 만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도 그 길들 복되게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스토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브라함의 말도 나오고 뭐 누구의 말도 나오고 심지어는 뭣도 나오고 사탄의 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들이 어때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사탄이 했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뭐하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알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갔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는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그 장면에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수완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가?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세대도 함께 하셨고 이삭의 세대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죽어도 야곱의 세대에 함께 하세요. 야곱이 죽어도 유다의 세대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누구까지요? 이스라엘의 세대에 함께 하셨고 다윗의 세대에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세대도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부르시면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다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날 한시를 아껴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시려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 목숨을 걸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막 살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참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그 귀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아직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무려 13장 가까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 자신만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나와요. 물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막 되어 있지만 이삭 자신의 이야기는 잠깐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져요.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너무 비슷해서 똑같아서 별로 이렇게 특징 지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만한 말씀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약속과 행하심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언약의 자녀로서의 이삭의 역할과 이삭의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본문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의 내용도, 우리 지난주의 내용들도 뭐예요? 결국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조금 보면 더 중심적인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도 사실 핵심적인 내용, 물론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사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사실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또 흘러가게 하잖아요. 이삭은 뭐였어요? 들에서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또 그 앞의 이야기도 이삭이 등장을 해요. 이삭이 태어나서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이츠학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더니 봤더니 엄마 아빠가 다 좋아해. 자기는 왜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왜 그래요? 늦둥이잖아요. 늦둥이일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약속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게 자기의 삶, 자기가 했던 이런 것들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났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아버지 순종해서 또 모리아산까지 따라갔던 그 아들 이삭의 모습도 참 귀한데 사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에 초점이 더 많이 아무래도 가 있어요. 근데 오롯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만 등장하고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도 이삭의 삶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아들 이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게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삭은 정말 딱 아버지를 그렇게 참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많이 닮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많이 닮아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참 어떨 때는 참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딱 서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모습이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보이고. 안 그러세요? 삼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삼자가 물어보면 딱 그래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삭도 그렇거든요.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참 귀한 본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도 이삭이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삭이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 같지도 않아요. 왜? 한참 전의 일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도 이삭이 그대로 닮아요. 희한하게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닮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닮지만 진짜 닮아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진짜 영원하신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를 진짜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 그 삶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분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야, 너 참 아버지 닮았다? 야, 너 참 어머니 닮았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요? 나는 난데 왜 자꾸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다고 얘기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닮은 모습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그러면 마음에 참 그건 좋은 칭찬이다, 참 좋은 소리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참 듣기 싫은 소리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있다고 하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좋으신 분도 계시고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존경받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참 아버지 닮았다고, 참 어머니 닮았다고,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이게 제 얘기에 참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훌륭하시고 참 귀한 분인데, 좋은 분인데, 자식이 자녀에게 와가지고 참 아버지 닮았다고, 정말로 어머니를 어떻게 닮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그게 칭찬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 아버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칭찬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닮아야 될 아버지가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귀하고 복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십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비춰져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 영광 돌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려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뭔가 높여드리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그럼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분이 뭐예요? 사실 그 지역, 그 나라의 포로 신분이고 이방 변두리 아웃사이더이잖아요. 근데 뭘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잘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이 드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삶도 어찌 보면 참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도 아버지를 많은 면에서 닮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래요.
저는 참 이삭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리아산 갈 때 있잖아요. 아마 이제 추측컨대 그때가 이제 이삭이 청년의 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청년의 때, 뭐 한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37세쯤에 이제 사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137세가 됐을 때 사라가 죽어요. 향년 127세 사라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라가 죽기 전쯤에 아버지가 이제 번제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 장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요, 번제를 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속으로는 어때요? 얌마 번제물이 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도 아마 뭔가 좀 낌새를 찾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지각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어때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보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이거 말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지금 큰 실수하신 것 같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삭도요.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무 말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딱 그렇게 아버지한테 묻고 그냥 아버지 잘 따라간 내용들만 나와요.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칼 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나 아무런 아버지에게 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성품이 그런 면모 모습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 130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여러분 젊은 청년이었던 이삭하고 누가 여러분 힘이 세겠어요? 사실 이삭이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삭에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거기서 거부하고 반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은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이 방해가 되었겠죠. 잘 안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삭은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참 많이 닮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등장하는 모습 볼 때 어쩌면 아버지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고 조용하게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 중첩되는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몇몇 이야기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살았으니까 안 적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굳이 반복되는 것들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까. 또 타고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미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이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주님과 많이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많이 믿음이 성숙해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의 최고조에 있었던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영향을 받았던 것은 어떤 영향력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참 많이 이삭이 아마 본받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탁월하고 귀한 믿음의 길들을 이삭이 걸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의 모습들, 사건들이 성경에서 많이 좀 기록이 적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내용들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그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굉장히 많이 겹쳐지는 흡사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뭐가 들었다고요?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마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이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오죠? 약속의 땅까지 와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들을 나타내 주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같이 잘 따라와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근데 그 사건 직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는 사건과 이 사건이 언급되는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이때 흉년은 언제냐면 이삭이 있을 때. 이삭이 거하고 있을 때도 똑같은 흉년이 듭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흉년이 들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도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 가뭄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이게 흉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이 뭐 농사가 안 되는 이 흉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또 살기 참 어려운 심각한 위기와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쉽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살 길을 찾아가요. 살 길을 찾아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점점 살기 좋은 곳, 살아야 될 곳,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일들,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살기 좋은 곳, 먹고 살만한 곳으로 찾아서 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최선의 길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고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것.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간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고 잘 듣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스탑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제일 잘해야 돼요? 고스톱을 제일 잘해야 된다고요. 이 고스톱 말고 여러분, 가고 서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춰서 하시면 멈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최선의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는가?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보고 안타깝게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어요.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내려갑니다.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큰 낭패를 당할 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기 좋은 길,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가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거기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꼼수가 생기고 내 방법이 나와요.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막 자기 죽을까봐, 자기 죽이고 마누라 빼앗길까봐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그건 거짓말이 아닌 논리까지도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꼼수가 생겨요. 자꾸 뭐가 생기냐면 자기 방법들이 자꾸 들러붙는다고요. 자꾸 커져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에 순종해 가면 주님이 인도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결국 아내 빼앗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여기셔서 그를 되찾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 망정이지 안 그랬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의 삶에도 똑같은 흉년이 생기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랄로 내려가요. 블레셋 그 지방으로 조금 움직이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그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눈에 보기 살기 좋은 꼴을 찾아간다고요. 근데 이삭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보장받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 머물러 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내려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늘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훈련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참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훈련과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이걸 배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심지어는 휴게실에 있는데 여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차마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부탁해갖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실 만큼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일지라도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뜻과 계획대로 판단해서 가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결단, 이런 것들이 어때요? 쌓이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갖춰지게 될 때 뭐가 되냐면요, 주님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세워져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따라가십시다.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아멘은 하셨지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하나하나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거보다 우리는 원래 살아왔던 방식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이 삶들을 직접 훈련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게 자꾸 쌓이고 가봐야 이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잘 못해요. 대부분 하는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훈련해가고 다루어져가는 다루심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거 배워가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 과정들 지나면 정말 힘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도 다 싫어하세요. 내가 죽는 것을 진짜 원치 않으세요. 누가 자기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그게 가능해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죽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귀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안 되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스갯소리로 강시 같다고. 강시 죽었다라고 엎어졌는데 다시 또 강시처럼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하세요.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네가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도요? 이삭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해서 이 땅을 주시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복의 통로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복을 흘러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싶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나타내신다고? 그걸 여러분 맛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누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가지에서 뭐가 맺혀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누구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근데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마당 다니면서 흐뭇해요. 전 많이 대봉이 떨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뭇잎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빨갛게 대봉이 익어가니까 대봉이 보이는데요. 감사하게 그래도 저번에 약 한 번 했다고 약단 데는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약이 단 데는. 그래 갈수록 빨간 게 많이 보이니까 흐뭇해요. 이런 보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하실 때 누가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나무 가지가 안 기쁘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놀랍게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제가 도움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누군가가 죽어가다가 제가 심폐소생술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한테 감사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뭐가 좋아요? 야, 저 사람 내가 그 도움이 돼서 저 사람 살았구나. 그게 저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나만 좋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도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귀한 삶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뭐 내려가지 말고 순종하라 이 내용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딱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아브라함처럼 사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사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이루시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동일한 약속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해 가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아브라함처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잘 순종해서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다. 그 일이 뭐예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역사에 가시겠다. 이 약속이 순종하는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도 안 좋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동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행하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무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도 실수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삶 뒤에 결단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삶 바로 뒤에 뭐가 여전히 이삭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닮아서요?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와 똑같은 판박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그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없잖아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들, 어머니의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멘.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지만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넘어져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도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보고 인정하고 누구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나 넘어진다라는 거. 왜? 우리에겐 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해요. 잘 안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그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면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어떻게 반응하기도 하냐면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감추고 방어해요. 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쓴뿌리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많은 뿌리 내리고 있는 영향력들이기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고난 부모님의 성품과 성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닮아져서 내려오는 그런 뿌리들과 좋지 않은 영향력들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말을 들을 때 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 들으면 어때요? 화가 확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반응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부분이 아직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떨 경우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걸 못 참는 상황들, 못 참는 순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돼. 또 뿌리 뽑혀야 될 그런 뿌리가 있다는 의미고요. 해결돼야 될 그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접근이긴 하지만요, 옛날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성격을 닮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의 뿌리들,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과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고 새로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있어요.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그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문제들이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넘어지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삭이 이 일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요, 이삭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이삭이 갔더니 자기 마누라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리따고 예뻐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엄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 연약함과 보면 꼭 넘어지는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넘어진 부분들이 비슷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이삭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내가 죽기에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브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 길 찾읍시다. 어디서 찾아요?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 길들을 내가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은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피해야 될 분이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살 길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와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게 막아주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삭도 참 공경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귀한 모습들로 더 귀하게 세워져 가시고 변화돼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을 이삭이 만나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더 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더 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은혜를 더 귀하게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대로 그들은 반응해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결과들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그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으로 귀한 영향력들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